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안전하고 번영된 도시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4,000km의 긴 길을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데라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원래 데라는 그렇게 아들에게 잘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데라의 삶에 닥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삶의 위기, 충격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뭐였죠? 큰아들 하란의 죽음이었다고요. 자신의 삶의 기둥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의 전부처럼 여겼던 큰아들만 데리고 60년을 살았어요. 60년 동안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큰아들 하란밖에 없이 60년을 살다가 60년 만에 낳은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으니 이 하란의 말로 자신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하란이 죽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도 결혼을 시켰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의 꿈, 둘째 아들이 이제 그때 맏아들이 돼버린 셈이잖아요. 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라. 새로운 땅을 이끌겠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데라의 마음속에 비로소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조상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에 푹 젖어 살았어요. 그러나 조상들이 들려줬던 창조주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랬다가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자, 이 위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 땅을 청산하고 우상 숭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 가지고 갈대아우를 따라 떠나 먼 길을 여행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게 데라예요. 그죠? 그러나 데라는 그것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중도에 포기했어요? 중도에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문명 가장 변방 하란까지 왔으나 그 하란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지금까지 익혀왔던 문화, 말, 문명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지경, 가난하고 척박하고 못 사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는 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익숙한 거를 다 떠난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란까지 한 것도 굉장한 용기였었어요. 굉장한 용기로 먼 길을 이동해 왔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의 발걸음을 내어딛지 못하고 주춤하다가 야, 이 정도면 족하지. 이만큼 왔으면 됐지. 더 어디까지 가냐? 나 힘없어서 못 가겠다. 더 못 가겠다. 야, 아브라함아, 적당히 사자. 우리 이 정도에서 머물러 살자. 우리가 많이 떠나왔으니까 되지 않았겠냐. 이 말로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았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못 간다니까 강제로 데려갔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하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함께 머물렀어요. 그렇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자 자기 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나를 만류하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가자 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주시자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데라는 같은 믿음의 출발을 하였으나
데라는 결국 그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렇게 한 사람은 끝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은 결국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경계선에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르심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었어요. 백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통해 전달들은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둘 다 같은 출발에서 한 사람은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3쿠션으로 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거예요. 이거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결정적인 위기 때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 전달해 들은 사람은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지만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주춤주춤 머뭇머뭇하는 것이 데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걸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하기를 성령의 도장이다,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도장증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찍어주는 나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긴가민가 모르겠어, 내가 꼭 거기까지 해야 될 거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까지 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하란까지 갈 때까지는 몰라요. 그죠? 데란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는지 하다못해 롯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란에 서보면 알아요. 결정적인 지경에 가보면 알아요. 정말 변방 끄트머리에 서보면 알고 벼랑 끝에 서보면 아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던 사람, 주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는 게 깎아지른 벼랑밖에 안 보여. 발을 내딜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인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나의 삶의 시작도 끝도 주님이란 걸 믿는 사람은 벼랑 끝에 펼쳐진 주님의 나라가 보여서 벼랑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을 따라서 흉내내고 본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는 게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실체만 가지고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실체가 주관적 실체가 돼서 내 것이 돼야 생동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란 갈 때까지는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란을 벗어나게 하려면 내게 주신 살았고 생생한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담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도장, 성령의 불도장이 가슴에 찍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그런 도장이 팍팍팍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 주님의 말씀의 흔적과 하나님의 흔적이 나의 삶에 곳곳에 박혀있는 사람은요, 겁날 게 없어요. 내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되어졌던 수많은 흔적, 이건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수많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앞에 또 다른 벼랑이 있어도 겁날 것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겁날 것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갈릴리 바다 위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가 그냥 넘실거리며 펼쳐져 있어도 주님이 열어주셨던 수많은 체험과 간증과 말씀대로 역사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홍해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께 맡긴 거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게는 그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써있는 검은 글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본문 몇 절이요? 4절 봅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4절 12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딱 줄쳐놓고 네모 빡쳐놓고 별 3개를 딱 찍어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데라는 뭘 따라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어요. 이 본문에 데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롯의 삶 속에는 분명히 실패가 올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친구는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이 롯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요. 보세요. 롯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13장 봅시다. 13장 10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의 진리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검증된 거예요. 롯 13장 10절 11절.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양쪽에서 목축이 우와 양과 말과 소가 많아졌어요. 같이 머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을 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 갈 길을 가라. 나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아브라함,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선택했나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뭘 보고 자기가 택할 땅을, 자기가 살 땅을 거할 것을 선택했습니까? 보기 좋은 땅,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와, 기가 막히구나, 좋다 하고 택했어요.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보기에 좋은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자랑, 이생의 욕심을 따라 발길을 내어딛는 거예요. 롯이 만약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소돔으로 보내셨겠어요? 안 보내셨겠어요? 안 보내셨다고요. 롯은 스스로 제단을 쌓은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롯은 그저 아브라함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저 자기가 볼 때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요단 온들 그 서쪽 땅을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섰어도 다 롯과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이 선택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은 부요하고 넉넉하고 비옥한 곳이었으나 비옥하고 부요한 만큼 그 안에 육적인 정욕과 타락이 극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고 육적 안목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롯은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빠릿빠릿한 세속적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세상 전세를 꿰뚫어 보는 것은 탁월했으나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물들어 있는 세상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 잠깐 우리 비교해 봅시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세가 많이 든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든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든 분의 특징, 이 연세가 많이 들었단 말은 나이 든 사람만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이 든 사람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안정적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변화와 도전과 모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을 모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안정적, 별다른 변화를 원치 않은, 익숙했던 것, 자기 스스로 경험적으로 검증됐던 안전한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노쇠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이 노쇠한 사람의 특징은요, 안정지향적이에요. 변화 주는 걸 별로 싫어해요. 새로운 거 자꾸 하라 그러면 괴로운 일이에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 이제는 안전하게 살자. 나 괴롭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이미 익숙한 데 머무르자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 사람, 마음이 젊은 사람의 특징은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미래가 있을 만한 거, 도전할지라도 미래가 있을 만한 것에 대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요. 비옥한 세상이야. 그래서 여기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 눈에 보기 좋아.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데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영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이 다음에 어떤 장면 나오나 볼까요? 롯이 그렇게 떠나고 말았죠. 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고 데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14절. 14장 14절이에요. 13장 14절이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쫙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어린 조카 롯에게 준 거예요.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난 오른쪽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먼저 좋은 땅 가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내 삶을 싸워가야 된다면 어떻게 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요?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과 나의 삶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 삶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롯에게 과감하게 다 양보해 줬어요.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땅이 눈앞에 보일지언정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남은 찌끄러기 갖겠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줄 줄로 믿는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 여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머리 팍 곤두세우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실갱이 할 것도 아니라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다 가지시오. 내 인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물러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빠릿빠릿할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게, 주님보다 한 발 뒤에. 제일 문제가요, 주님보다 딱 한 발 앞서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야. 골치 아파요. 한 발이 문제, 한 끗이. 사울이 그랬거든. 일주일을 기다렸어. 한 2시간만 더 기다리면 괜찮았을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그 부하들이 다 도망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일주일 난 다 채웠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리니까 제사 막 드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 않았어요.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사울은 폐위되지 않고 사울 가문이 그 왕조의 가문을 이어갔을지도 몰랐는데 그 1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한 발, 여러분 한 발 앞서가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앞장서 가시도록.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앞서도록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머무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얘야 이렇게 해라, 현철아 오늘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그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귀가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잘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지가 뭘 듣는다고 그냥 밤낮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귀를 열어놓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 주께서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해서나 책상 앞에서나 30분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만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30분의 시간을 갖고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되새기고 반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돼요. 굉장한 사실은요,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영적 음성도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발견해서 교리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객관적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부딪히도록 주는, 내 마음에 부딪히도록 주는 주님의 인격적 말씀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섬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마치 봄바람 미풍처럼 살짝 지나가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대한 민감함, 감수성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에 바람처럼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하루아침에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면 마음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쉽게 분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활화산처럼 용솟음치고 있는 자아의 생각도 잘 분별해요. 근데 큐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의 선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롯처럼 자기가 보암직한 걸 선택했는데 마치 주님이 선택한 것처럼 착각해요. 야, 하나님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 주신 지 욕심이 따라 이끌려 한 것이 뭐지? 하나님 주신 거야. 분별력이 없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큐티와 말씀을 통해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죽은 옛자의 실체와 얘가 갖고 있는 욕심과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용솟음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자아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합시다. 여러분 올해 큐티 꼭 하고 날마다 큐티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설교 노트 나눠드렸어요. 설교 노트에 큐티를 해도 좋고 큐티 노트를 써서 큐티 노트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영적 다이어리가 돼요. 영적인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1년 전 큐티 노트 펴보면 야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나간 큐티 노트를 쫙 읽으면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와우. 에스더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었죠. 과거의 왕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구나 하고 기록을 통해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나갔던 하나님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큰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살지 않고 큰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큐티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다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란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거예요. 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야, 이제 도달했구나. 이 두 번째 소리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길 이동하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그곳까지 먼 길을 순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정착민이고 또 한 사람은 유목민,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착민의 삶을 사는 사람,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농경 생활의 안정적 삶을 살려고 큰 집을 짓고 넓은 땅을 가지고 그것을 오래 살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구도 많이 들여놓고 하고 싶은 걸 그 안에 다 채워놓고 살아가요. 정착민의 삶. 그러나 유목민의 삶,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텐트 안에 온갖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그러지 않아요. 텐트의 특징은요, 빨리 짓고 빨리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객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가져가시겠어요? 왜 테레비 가져가시겠어요? 테레비 스마트폰도 다 되니까. 냉장고, TV 그거 안 갖고 가요. 그죠? 여름옷, 겨울옷 다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옷도 3박 4일 한 2벌이면 돼. 그죠? 제가 더러운가요? 3박 4일 2벌이면 돼. 양말만 4켤레면 내면 돼. 까짓 거 속옷 하나로 건질 수 있으면 견디고 2개로 하든지. 더럽나요? 적게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비 올지 모른다고 우산 챙겨놓고 우비 챙겨놓고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파카 넣어놓고 또 낮에 더울지 모르니까 반팔 넣고 수영할지도 모른다고 수영복 넣고 스키 탈지 모른다고 스키 장갑 넣고 이래가지고 살지 않는다고요. 여행 가는 사람은 단촐하게 만들어요. 이동하기 좋게.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들어갈 어디가 있습니까? 홈이 있으니까 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요,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 노마드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순례자인지 정착민인지 발견하는 방법.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긴 길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볍게 살아요.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나라 빨리 갈 생각으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손 털고 하겠다는 마음 먹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이 아까운 사람, 정착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밤 부르신다면, 내일 밤 오늘 밤 12시에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좀 할 게 있거든. 어떠시겠어요? 어제 내가 사놓은 차가 있는데 아직 몇 번 안 타봤거든. 불어놓은 아파트 지금 당첨되고 아직 들어가보지도 못했거든. 들어가서 며칠은 살아봐야 될 거야. 내가 엊그저께 결혼했거든. 결혼생활 신혼을 좀 더 해봐야 돼. 이런 남은 사람들 정착민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짐과 집착과 욕심을 비우고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손털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가난한 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아도 다 주님 거야. 자기는 청직이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라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단돈 100만 원 있어도 내 거야.
주나 봐, 이거 어떻게 지킨 건데. 이러고 있으면 부자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손을 비웁시다. 순례자처럼 마음을 비우고 살면 훨씬 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집착을 비우면 주님이 보여요. 손을 비우면 할 일이 보여요. 꽉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펴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머무르지 않고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 흔적이 어디 나타나느냐면 계속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1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고요,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아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흐르는 구름처럼 계속 이주했어요.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아니하고 흐르는 구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곳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 여기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구름처럼 자신을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고 이끄심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 순례자의 면모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너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면 이미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가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래, 나한테 준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아니라 네 자손한테 준다 그래. 너 아니거든? 네 자손이거든? 갑자기 마음이 스산하고 언짢았을지 몰라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행동은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머무는 장소만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어서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다 설득하고 살아왔고 조카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마침내 그 꿈이 눈앞에 도달했을 때 너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손을 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꿈과 비전과 축복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강청 기도하고 매어달려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내게서 그것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야말로 찐 믿음입니다.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 때 이것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준다고 하더니 내가 아니라 내 자손이래.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거,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고집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또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지만 손에 있는 약속의 땅의 땅 문서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지 아니하고 그 땅 문서를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주시도록 내어준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죽을 만큼 충성을 다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내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할 때 과감하게 열매를 이행하고 주의 뜻대로 하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야말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매기하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다 돌봤으나 막 그것이 열매 맺으려 할 때 떠나라. 그 땅은 내가 네 자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거두르신 분은 주님, 기르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나는 씨를 뿌리는 것까지, 나는 물 주고 돌본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누군가에 맡길 때 손을 털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거진 경제 이르신 분이 많으셔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집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집착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얼마 전에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산다고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죽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두시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살 수 있다는 강박적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진짜이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결과를, 방향을 바꿀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난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삶에도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대도무문인 것처럼 문 없이 그냥 거침없이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수가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숙제, 영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냥 초원이 쫙 펼쳐지고 아무도 없어. 그 옛날 서부시대처럼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말뚝 박으면 다 내 땅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숫자도 많고 세고 부강한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맞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 원수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야.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 살고 있어. 땅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이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럼 가나안 7족속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쫓겨날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쫓아내지 않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뭘 해놨는데 메모해 놓은 게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이요.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왜 그들에게 바로 소유가 되지 않았나?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의 거대 민족이 아닌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니다. 니들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머물고 나서 몇 대가 지나고 나서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의 백성이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작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아직 덜 찼어. 그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만 있다가 돌이키면 되지만 이 꼬락선을 보니까 돌이킬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죄가 더 가득 차면 이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 세대가 지날 것이고 400여 년가량이 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400년 동안 그 땅을 심판받을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고 또 그 땅 주인이 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심판할 사람은 심판이 때가 찰 때까지, 땅 주인에게는 주인다운 영역과 은혜와 주인다운 삶이 될 때까지 훈련의 기간이,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땅 주인이다, 하나님 나의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와 10대 아이들과 또 유치원 미취학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주셨다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마다 애들이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만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막 속 터지고 죽을 것만 같고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님 얘들이 깨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룰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지나고 나면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됐겠어요? 먼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은 무엇이겠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400년 동안 객으로 살 것이고 400년 동안 때로는 노예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관한 소망과 믿음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은 뭐예요? 안 받아보셨나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인내 훈련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뭐냐면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100세 25년 동안 아들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인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도록. 약속의 말씀이 있으나 현실 약속과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고 아내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기가 와서 아무런 흔적이 없이 살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 믿음 붙들고 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400년 노예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과 약속에 큰 믿음과 말씀을 주신 바가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먼저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시고 큰 일을 쓰시고자 하실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 주인으로 주실 때 이미 땅 문서는 주인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만 세입자가 나갈 기간이 안 찬 거야. 안 찬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때까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이고, 그 사이에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노릇을 긴 시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러나 이 400년의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과 훈련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도 놀라운 체험과 간증과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려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알려주는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이런 영적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으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7절, 8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읽을까요? 졸리시나요? 12장 7절 8절 시작.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가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죽음의 땅, 죄악의 땅,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내 소유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께서 이것을 나와 나 자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랬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익숙할 만하면 또 하나님 옮기시면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겼어요. 유목민의 삶을 또 산 거예요. 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여 나를 이곳에 옮기신 걸 감사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실 일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곳에 살게 하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롯이나 데라와 아브라함의 근본적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다는 성령의 도장, 불도장, 그 말씀의 확신과 그 사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니까 노마드, 다시 말하면 유목민의 삶을 살 때도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소유가 없어도 담대했던 것이고, 눈앞에 현실적인 약속이 성취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맙시다.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앞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속에 불도장으로 찍히도록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중국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 박모 집사님,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 땅에 비전을 갖고 오셔서 중국에서 작은 사업자라고 살아갔는데 젊은 30대 아니 40대 초반에 담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얼굴이 다 노랗게 보내고, 담도암은 생존 확률 5% 미만이라 그래요. 5%? 굉장히 아주 예후가 나쁘고 되게 어려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이었으니까 한국에 나와서 이제 수술 받게 됐는데, 수술 때 저도 중국에서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 직전에 병실에 들어가서 박 집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은 가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암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내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목사님, 나는 이제 수술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암이 발생한 게 저에게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제 믿음은 가짜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암은 육체는 고통이지만 내겐 더 큰 축복입니다. 두 분의 고백이 너무나 신실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이렇게 수술 받으러 갑시다 하고 수술장에 보내드렸어요. 오랜 시간 수술 끝내고 한 7시간가량 수술한 것 같아요. 밤 저녁이 늦어서 이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잠에 깨어나고 몸이 회복됐을 때 제가 병실로 가서 만났어요. 집사님,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집사님, 박 집사님하고 불렀더니 그 눈을 뜨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몸에는 수액이 막 주렁주렁 달리고 아직 통증이 다 가시지 않은 비몽사몽한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눈을 떠서 저를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눈 뜨고 처음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보고 안게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한 위기를 통과할 때 그의 무의식에 있는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축복이었다 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서 깨어나는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고 할렐루야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뭡니까?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거,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게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이거는 최소한 중요한 예배이지만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감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요,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기근이 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읽은 부분, 기근이 와요. 기근에 어떻게 했는가? To be continued.
기근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우리 삶에 기근은 있습니다. 기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만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기근이나 경제적 기근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곤란함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때 봅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삶, 내 삶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순례자처럼 여행객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몸을 가볍게 하고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부딪히는 영적인 원수들,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며